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안치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역대하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은 그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인 것이죠. 언약궤는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였고 또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위치한 곳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고라고 한 성, 우리 창세기에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해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한 그곳, 그리고 터가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이기도 한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한 23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되어 있는 그 땅, 그 실로에도 있었고요. 또 블레셋에 뺏겨서 그들의 땅에 옮겨가고 유다 지파에 분배된 베스메스에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 있다가 옮겨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메워서 시온에 있는 지금의 성전에 자정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칠 때와 행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리고 민수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이 거룩한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 거룩한 장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해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해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해막은 하나님의 초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의 그 삭막한 그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힘겨워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약에서 민수기나 출애굽기 여러 성경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언약의 돌판에 담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왕위와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언약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는 것이죠.
비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역대기를 읽을 시기에는 더 이상 언약궤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죠. 성전은 무너졌고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없고요, 언약궤도 없고 구름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전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구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없죠. 생각을 해보면 이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성전도 언약궤도 구름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인들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